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 때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다해 믿음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라모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운 진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죽음 뒤에 승리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넣은 주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부터 다시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만 다해 온 힘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아멘 십자가 주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율동 따라할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호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나간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귀 정귀 정귀요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를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다시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내 찬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2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전심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평생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그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앞으로의 저희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과 저희들의 평생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외쳐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다른 그것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자녀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선물과도 여길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히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아가기 전 주님의 예배와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했지만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하나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던 모습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깨달아 주님께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스스로가 쥐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내려놓으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주신 천국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순장, 순원들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여러 수련회와 선교 등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쌓아 올린 기대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이도, 만만치 않은 캠퍼스의 현실 속 그렇지 않은 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무엇보다 모두의 마음속에 기대를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오직 성령께 맡겨드리며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만을 전하며 마르지 않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먼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학기 서울지구의 모든 순장님들이 리더를 낳는 리더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와 순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주의 자녀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말씀으로 인도받아 균형 잡혀 옳은 길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공동체에 세우신 모든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섬김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신앙의 성숙이 쌓여가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빠르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언제나 넉넉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스스로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에 반하는 한탕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로 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주세요. 또한 군사 도발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전단지 살포와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삶의 현장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서로 경계하고 혐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갈 방향성은 평화뿐임을 서로가 깊이 인지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의 세상이 약해가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각 캠퍼스가 강건할 때에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각 캠퍼스의 부흥과 성장과 성경에 근거한 건강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캠퍼스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저희로부터 각 캠퍼스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나아가 민족 복음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데이빗 로빈스 국제 총재님께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이빗 로빈스 국제 총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분주한 여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비록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는 끝이 나지만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제가 한국말로 해야 되나요? 영어로 해야 되나요? Okay, I will do it in English as it is going to be translated into Korean. Well, I will be introducing the speaker, but before I do that, let me introduce some of the very important and honorable guests. Actually, you know the Jesus movie, right? Jesus film. And we have the one who is directing all those projects called Jesus Film Project. Josh Newell, would you like to stand up? He's going to share a little bit at the end of service. And all those teams together with him, they are here.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And as you know, there is, from today, for a week, there will be the Lausanne Congress, 4th Lausanne Congress. It is only 4th. They're celebrating 50th anniversary of Lausanne, the gathering. So it is a special, and just it overlaps with our Expo 74. There will be more than 5,000 world leaders are gathered in Songdo. And also, more than 4,000 people are praying as intercessory prayer. And there will be more than 1,500 people who are serving as volunteers. So it is a wonderful gathering, and it is such an honor and privilege for Korean to host. I think it will be a blessing upon Korean church, and also it is a blessing for some of our guests are present here together. We worship together. Tomorrow there will be around 90 STEM members all over the world will be visiting our headquarters tomorrow. So that's what is happening. Okay, having said that,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new president who has been commissioned to be a president in the middle of July. So this is a very first official visit
to Korea. And not only Korea, very first country to visit. So it is a very honor to really welcome David Robbins. Thank you for coming, Dave. Well, it is certainly wonderful to be here with you. Shalom, indeed. Dr. Park,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and welcoming those of us who are here for the conference to get to join you. We did just have the joy of enjoying a traditional Korean church this morning, but I will say this feels a little bit more like home. And so it is wonderful to be with you, students and staff involved with KCCC, and very grateful to get to be here with you. It'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s wonderful to get to be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who I know have a heart for the great commandment t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of your heart and soul and mind and strength. That is your heart. That's why you're here. That's why you keep offering your life up. And you also have a heart for the Great Commission, Jesus' last words, to go and make disciples. I am so grateful to get to be in a room with such like-minded people in one accord in the Spirit together with you. And today, as we open God's Word to Psalm 67, that will be our main passage today. I really want us to look at our motive for the mission. One of the things I know is true about KCCC is you are passionate about the mission. You live it out so well. There's so much that the world learns from you, and we are so grateful how you have a heart not only for your nation, but sending to other nations to help people know Jesus and the hope that can be found in him. Thank you for the ways that you trust him. And as I join you in that same passion, this passage that we will be sharing today is one that I go to often to help my own heart motive in the mission continue to grow and continue to get lined up to him. So let's pray as we go to his word. Lord, we thank you. Thank you that you are the lover of our soul, that you pursue us and you enjoy us being with you. It is out of that place that any of our doing for you and living out of the mission occurs. Lord, today would we enjoy being with you. Speak to our hearts, Holy Spirit. In Jesus' name, amen. You know, when you love something, you live for it. You want other people to experience it. You can't help but talk about it, and you look forward to it when you're really passionate about loving something. It can be very meaningful things like your family. I love my wife, Meg. I wish she was here. When I am truly loving her, I'm living for her. I do not always do that the way that I want to. But God keeps helping me by his power to truly live and love her. But I wish she was here because I love it when other people get to experience who Meg is. When I look across the room at a conference like this and I see someone interacting with her and I go, I know, isn't she great? Yes, I'm so glad you're getting to know this person that I love. I want other people to experience her. But it's not just those things closest to us. We love many things. And perhaps we could open up the room and you could point to someone else and go, oh, this person, he loves or she loves this. For some of you, it is food. You love getting around a table and partaking with friends of great food. Some of you are people who take photos of your food. Who takes photos of your food? Who takes photos and posts them on social media? Some of you are those people. I'm not a person who posts on social media, but you can't help but share it. You love it. You love a beautiful presentation. You love when it means something to you and the friends that you get to enjoy it with. When you love something, you can't help but talk about it,
share it, and want other people to experience it. And it can be silly things like movies. Movies. We go to a movie, we sit with our friends in a movie theater, and what do we do when we come out of a movie theater? When we've enjoyed the movie, we talk about it. We can't help but express the things that we love. And when we really love a movie, we will go back to the movie theater with another friend, pay too much money to see it again in the theater so that we can walk out of the theater with them and talk about it with them. When we love something, we cannot help but show and tell of the things that we love. Which, if I'm being honest, brings a question, an honest question I want us to ask ourselves today, and one I consistently ask myself. What is the disconnect in my heart, in my soul, that sometimes makes it easier to talk about and to share about a movie or a great meal than it is our King of Kings, our Lord of Lords, the lover of our soul, Jesus? I know none of us want that to be true. We know he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our lives. Yet sometimes, if I'm honest, I love sports. And it can be easier for me to be consumed with my sports teams and talk about them than it is this person that is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n my life. And so what we'll be talking about today is we don't want that to be true. And yet, how do we continue to cultivate our heart motive for that not to be true? And for us to share and to show and tell of this Jesus that we do love. 2 Corinthians 5, well, I just want to go to two verses very quickly written by Paul, and then we'll go to our main passage. In 2 Corinthians 5, verses 14 and 15, Paul exposes for me what it can be the disconnect in my heart. He says,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or some versions say compels us, "because we have concluded this, that one has died for all, therefore all have died.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might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for their sake died and was raised." And just zoom in on that verb, for Christ's love compels or controls us. That is the place that when it compels us, we can't help but live for him who died for us and to no longer live for ourselves. That verb is a Greek verb that is a present tense, ongoing experience of Christ's love. Paul is saying, when we are experiencing Christ's love in a present tense, ongoing way, we cannot help but live for him who died for us. Perhaps I'm oversimplifying it, but if we want to be a movement, if you want to be a community, if you want to be an individual that cannot help but participate in this mission that God has given us from a full heart and a true motive, then perhaps this is too simple of a saying, but for me, this is what's often true. Me being a lover of God, not just a believer of God, because lovers show and tell of the things that they love. All of us in this room who have a relationship with Jesus are believers of him. Praise God for his grace that drew us in to believe in him. And yet it is out of us being controlled and compelled by his love in an ongoing, continuous way that we become lovers of him. And from that place, we cannot help but show and tell about him and live out the mission he has invited us into. So let's look briefly again. Let's look at Psalm 67, 1 through 7. I'll read it again. Jesus, many theologians actually are saying this is foreshadowing Jesus' great commission. And it says,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so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the nations. May the peoples praise you,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rule the peoples
with equity and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May the peoples praise you,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The land yields its harvest. God, our God, blesses us. May God bless us still, so that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Now, I know in this room there are people that believe this. They get passionate about this, so that the peoples may praise you, God, oh God, so that all the nations may be glad in you and find their hope in you. And so what is our part? What keeps cultivating our own motive to keep with a heart level engaging in this mission? Let's go back to verse 1. The first part of verse 1. May God be gracious to us. May God be gracious to us so that the peoples may praise you. Let us not just be believers of grace. Let us be lovers of grace. Lovers of getting what we do not deserve. What this is not is having to prove our worth, having to perform, and because of what we do for him, proving ourselves and being able to be a good minister of the gospel that gets to participate in his mission. No. God relates to us in grace. And when our heart is connected to being a lover of getting what we do not deserve, we can't help but express out to other people this beautiful thing called grace that saves. It's not our performance and others' opinion of ourselves that makes us fit for the mission. It is Christ's performance, what he has already done on our behalf on the cross, like we just sang about. And it is Christ's opinion, like we just sang about, that we are secure in him. It is from knowing that place and experiencing that we are able to pour out to other people around us. Another way it looks to be a lover of his grace so that the world may know him is being lovers of repentance. That's the invitation of being a lover of grace, is that people should say about us often, man, I don't know about all they believe about God, but all I know is they are some of the most repentant people on the planet. They're some of the most willing to admit when they are wrong people. I don't know about you, but I don't know if that often describes us as a body of Christ. But yet that is the power that is possible when our identity is being a lover of grace. Tim Keller said it this way: we are more wicked than we ever dared believed, but more loved and accepted in Christ than we ever dared hope, all at the same time. That's the place, the security we have in the gospel, an experience of his grace, not just in the past, but today, of what Jesus has done on our behalf, that we are able to overflow to others. Being lovers of grace means that we can take the roof off toward God and be totally honest today with what our thoughts are, what our doubts are, what our struggles are. He welcomes them. He wants us to be totally honest. And from that place, we can take the walls down toward one another. We have security in him with relating to him in grace, where we're not trying to prove anything all of a sudden. And then we can invite others in, community, other believers into what's really going on in our lives. And when a community begins to live that out, it becomes one of the most contagious things to the world around us. People want that. They long to be fully loved while being fully known. That's what Jesus does for us, and that's what we can extend to one another and invite others into that community. And here's the thing: when we are experiencing being a lover of his grace, we can't help but show and tell to the world around us about his amazing grace that saves by faith, so that no one can boast. When we're experiencing it in a present tense, continuous way, it will overflow
out of us. Let's go back to verse 1. Look at the second part, Psalm 67. The second part says, may God bless us. May God bless us that the nations will be glad. Second point, may we not just be believers that we have to depend upon God's blessing, but let us be lovers of depending upon God's blessing and depending upon Him. What this is not is having it all together and depending upon yourself. I don't know about you, but I know my relationship with God started with having to depend upon Him. But I like it when things get lined up. I like it when things are prepared. I like when I know how it's going to go. And all I know is God keeps drawing me into depending upon Him, where He will say, David, you will not know how this will go. You're going to trust in me. You can line up and think strategically. Good, I've given you gifts like that. But no, you have to depend upon me. I've had to learn this the hard way many times. It is something I'm continuing to learn. But it goes all the way back to the beginning. God wanted to make a point in my life to say, David, you need to be a lover of depending upon me and not yourself. The first Bible study, the first step of faith that I was beginning to take after I really started surrendering my life, getting involved with Campus Crusade for Christ on a college campus. And I was like, I want to lead a Bible study. I'm going to go take a step and do that. And man, I studied. And I made a plan, and I called people to come. And for 4 straight weeks, no one came. No one showed up. And I was like, God, I'm available. I'm your servant. I want to serve you. And as I was processing with him, he was like, David, you will. I want you to. But you must learn this lesson. It is not based on your strength. The next Bible study, God taught me that lesson, and God began to bear much fruit because He had gotten into my soul. David, you have to depend upon me, not yourself. The first person I ever tried to disciple, to have a one-on-one, ongoing, equipping relationship with, he had just come to Christ. At a fall retreat, a little student conference, he came up to me and asked, hey, could we meet? Could you disciple me? I said, I've been praying for this. Yes, I would love to. Over the next few weeks, I tried to be his Holy Spirit every day. And as a result, I smothered him. I put so much weight on him. I put so much burden on him because I was worried if I was going to be a successful disciple maker or not. I was worried about me. God in His grace continued to help him grow. But God taught me an important lesson from the very beginning of me seeking to have an impact for him. David, that's not the way it goes. You have to radically depend upon me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 have put inside of you. I have a saying that I often tell myself, I am not sufficiently good, wise, or gifted enough to make this work. I have to depend upon God. He is the one that is sufficiently good, wise, and gifted enough to build His kingdom. And we get invited into it. And if dependence upon God is the goal, then weakness can actually be an advantage. Paul says so in 2 Corinthians 12. For His grace is sufficient and His power is made perfect in our weakness. Let us boast in our weaknesses. That's the invitation He gives us as we want to tell other people about Him. Is yes, He wants us to join us in the mission, but may we depend upon Him greatly in it. So what it means to be a lover of dependence and depending on His blessing is to be also a lover of surrender. That we're surrendering to Him all the time, every day, every moment of the day. Holy Spirit, you're in charge, not me. Holy Spirit, you need to move. Would you move through me? God will consistently call us to things that we cannot do in our own strength and power.
And if you look at your life and you think to yourself, you know what? Most everything is predictable. Most everything in my life, I can do it. Like I'm confident in it. Then it may be time to surrender and offer yourself up to the Lord and say, God, what are the ways that I have shrunk the story of my life? And you are no longer the main character of the story that you're writing on my life. That's his invitation. He is writing a story on your life. And he wants to use you greatly for his kingdom. But he is the main character. And we get to surrender to him and say, God, would you use me? I think sometimes God actually delights in our inability. God puts his people in positions where they are desperate for his power so that his power can come in and he can show his provision and show up and display his greatness, not our greatness. That's what he loves to do through us as we surrender and as we depend upon him. Being a lover of depending upon God's blessing means we are lovers of staking our lives on his faithfulness. And all I know is that when we are truly lovers of dependence, we can't help but tell other people around us and show and tell other people around us of a trustworthy God that is worthy of people fully surrendering to. And it is important that today, as we continue to minister to this next generation, people know how you are depending and trusting and being able to say, let me tell you how God has shown up in my life today, this week, this month. People want to know, is this God real? Is he alive and active today? And when you and your testimony are able to share, this is the ways I've depended upon God, and you're able to share this week, this is how he showed up, it invites people as you show and tell of this amazing, trustworthy God that we have. Let's go back one more time to that first verse. Psalm 87, the third part of verse 1. May his face shine upon us, so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all the earth. May we not just be believers of experiencing his presence, but lovers of experiencing his presence. What this is not is relying on the past. Now, God calls us to remember. He calls us to remember greatly the ways he has provided, and it emboldens our faith. But let us not, our remembrances become idols where we don't trust him right now. God, would you show your face to me today? Would you work in my life today? Sometimes we can have a temptation when we open up our Bible and we get to a passage where we have many notes and underlines and circles, and we come to it, and there's a subtle heart posture that can happen where we say, oh, I've been here. I know this. What did God teach me? Thanks for teaching me that, God. Okay, let's move on with our day. If we are lovers of experiencing his face shining upon us and his presence, we will be grateful for the ways he has shown up in the past and remember them. But we will also offer ourselves up to his word and say, God, what do you have for me today? What do you want to teach me today? Your word is living and active like a double-edged sword. Teach me today what you want to show me for what is my situation currently. Being a lover of experiencing God's presence, one of the ways that looks, not the only way, is being a lover of the Word of God. And there's many things we could say. I'll simply say one thing that I know I've been seeking to practice more and more that has helped me much. That if we're going to be a lover of seeking his face and asking him, God, would you shine your face upon me and gift me with your insight and your presence, Holy Spirit, being in me, but be filling me where I'm hearing you, God. If we want that, then for me, often it means the simplicity of going to Scripture before going to my phone.
that in the morning I have been seeking to live out touching Scripture before touching my phone. Sometimes we just have to turn it off and offer ourselves to Him and say, God, do we have quiet moments in our lives where we really are? Life is so busy and so many demands come. And our phone is wired to get our attention. And I love my phone. It gives me many good things. It is a gift. However, it can also become controlling. And what are the ways that we separate ourselves from it and ensure the Word of God is the primary teaching that we are hearing from? And it has our primary attention. It is our daily bread. I have a mentor who always says, the purpose of life is intimacy with God. The purpose of life is intimacy with God. And as we experience being lovers of Him, when we do that, all I know is we cannot help but show and tell to the people around us of a personal God that wants to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around us. And when we are experiencing being a lovers of His presence, from that place, we are able to say, let me tell you how God is a personal God. Here is how He's showing up in my life this week. Here is how He's showing up today. Our world longs to see a living God. And God has chosen to put His presence in every single one of us to show and tell of who He is to the people around us. And our motive for the mission, I implore us, I encourage us to get honest with that first question I asked at the beginning. What are the disconnects in your life that make it sometimes easier to talk about things you love, good things, gifts from God, like food or family or like a good movie? What are the things that make it easier to get excited and to talk about those things than it is our King of Kings, our Lord of Lords, our lover of our soul, Jesus, who put His Holy Spirit, His presence inside of us? As you ask yourselves those questions, I just would say, let's get really honest. As we seek to be ambassadors of Christ out into the world, let's get really honest with our soul and where it is today. Do we need to experience fresh grace today in an area that we are struggling or doubting in? Be honest with Him. Have we shrunk the story in our lives? Do we need to trust Him, to depend upon Him and take a new step of faith? Or perhaps we just need to take a moment and say, God, my soul is hurried. My soul is not attentive to You. Let me find rest in Your presence. Make Your face shine upon me. Wherever you are, I just invite you, thank you for being ambassadors of Him out in the world. Let Him minister to your heart so that we're not just believers of Him, but lovers of Him, so that we can show and tell of this great God that we love. Let me pray. Lord, we do thank You that You are the lover of our soul. We thank You for Your work on our behalf on the cross. We thank You that You not only forgive our sin and continue to offer us lavish grace, but You put Your Holy Spirit inside of us to depend on and to empower us to go make disciples who make disciples and build Your kingdom. Thank You for empowering us to share our faith. God, I pray that our mission would be rooted from a deep intimacy with You, us being lovers of You who show and tell of this great God that we love. In Jesus' name, amen. 시간
예수로 살리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삶과 신앙의 가장 깊숙한 동기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모임, 오늘 드린 이 예배, 복음을 전하는 것, 학업을 하는 것,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까? 혹은 어느새 우리를 압박하는 새로운 율법이 되었습니까?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내가 포만감을 느끼는 사역과 헌신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멈추고 이루어지기 위한 신앙생활도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오늘날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정욕 때문 아닙니까? 음란과 나태와 탐욕과 내 뜻과 쾌락 앞에 무너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또 나의 정욕 앞에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더럽고 소망이 없는 죄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의 혀가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가짜 같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소망이 도무지 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독생자를 죽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포기합니까?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상대로 매일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청년들이여, 다시 세움을 입고 소고춤을 추며 즐거워할지어다. 서울지구역 캠퍼스여, 순장 순원들이여, 다시 세움을 입고 소고춤을 추며 나의 사랑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 일시적인 사랑, 말로만이 아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신 사랑,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그 사랑을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게 하소서. 주님이를 한번 외쳐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한국교회가 너무나 살기 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한교회가 살아있습니까? 북한교회가 살아있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즐겨하는 통계와 수치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한은 1030만, 그러니까 약 20%의 인구가 개신교입니다. 북한은 약 30만 명, 약 1.2에서 1.5%의 인구가 개신교 인구로 추정이 됩니다. 교회는 남한에는 약 5만 개가 있고 북한에는 약 500여 개의 가정교회 혹은 규모가 작은 지하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일주일에 한 명꼴로 예수를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비대한 남한교회보다 북한교회가 훨씬 생명력 있고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먼저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북한교회를 한국교회는 닮아가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한국교회는 자신을 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CCC가 살아나려면 CCC는 자신을 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나길 바라십니까?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시는 분들은 모두 이 시간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복음을 오히려 나를 위해 나의 편안과 쾌락과 죄책감을 덜어낸 죄를 위한 것으로 만들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뜻,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잘됨, 나의 인정을 위해 살던 신을 벗겠습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았던 신을 신지 않고 먼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하소서. 그라여서 한국교회도 자신을 위해 살던 신을 벗고 목숨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목숨 바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한국교회에도 세워지게 하소서. 내가 그 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또 우리와 안에 주신 그 열정의 초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우리가 외쳤습니다. 주님, 그 외침이 단순히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헌금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금 로잔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신 우리 귀한 우리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